이 시간에는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자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 문제는. 자,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야곱을 통해서 보면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대부분은 부모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꼭 무슨 죄를 지었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맹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이 왜 맹인이 됐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이 허락됐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자녀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원치 않는 거. 자,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시고요.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표대를 딱 정확하게 정하고 자 결론을 정확하게 알고 나가면 엄청 쉬운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지 몰라서 헤맬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혼란하거든요. 저도 그런 세월을 지났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막 혼란한 세월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어질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막 방황하던 시절이 있는데요.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건 성경의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딱 정하고 가면 엄청 쉬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쉽게 가르쳐 드립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여기서? 뭐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겨요? 야곱이 깨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야곱은 막 죽을 일이 생기면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밤새도록 그냥 이러고 씨름하고 그러면서도 그 문제만 딱 해결되면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셨냐? 그리고 또 다시 입 싹 닫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또 멋있게 또 막 재단 이름까지 막 지어가면서 자기가 막 또 멋있게 믿어요. 자, 요즘에 내가 임사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하나를 봤는데 어떤 의사가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잠깐 자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얼굴은 못 봤지만 어쨌든 거기서 만나고 왔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천국을 못 가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의사이니까 아주 유능한 의사에다가 착한 의사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이런 식으로 겉모습만 화려하게 다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실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병원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과잉 진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응? 안 해도 되는 거 약도 더 먹으라 그러고 막 치료 안 해도 되는 거 막 치료하라 그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분도 뭔가가 잘 믿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그런데 속에서 뭔가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느꼈는데 평안함이 없다는 걸 느꼈는데 이제 죽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가 과잉 진료한 사람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려줄 거 다 돌려주고 하라고. 쉽지 않죠? 와가지고 다 자기가 과잉 진료한 사람들 다 리스트 뽑아가지고 전화하고 죄송했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의사 또 처음 봤다고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니까 손해볼 때도 있겠죠 물론.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마음이 안 평안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모든 일에 내가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 논리는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정직하게 살면 내가 손해봐. 이게 다 깔려있는 기본 정서잖아요. 기본 논리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까짓 거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신경 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하나도 없고. 자, 이제 어쨌든 요즘에 보니까 그 사람만 아니라 임사 체험을 내가 하나 봤더니 쭉 뜨던데 막 여러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제 거기서 중요하게 다른 건 안 봤지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이렇게 종교 생활 멋있게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계속 훈련이 오는 것은 자기 꾀, 자기를 좀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빼놓고 전부 다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서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늘 허리에다 실 묶어서 내가 암만 급해도 바늘기에 실 꽂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늘 허리에다 막 급해. 그리고 바늘 허리에다 실 묶어서 막 바느질을 하면 바느질이 됩니까?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급해가지고. 자, 바늘귀에다가 정확하게 실을 꽂아야 늦더라도 정확하게 바느질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계산을 다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야곱이가 자, 베델로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제 에서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없어요. 하나님을 뭐 믿는다고는 해갖고 뭐 단도 쌓고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또 자기 맘대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세겜 앞에 가서 땅 사고 제단 쌓고 우리간 짓고 거기서 아주 털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디나가 희생양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왜 생겼냐? 보시면 이 야곱이를 이 세겜성에 묶어두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랑 같이 살면 서로 통혼하고 살면 자기 민족이 되잖아요. 자기 민족이 커지잖아요. 이런 속셈이 있는 거예요. 세겜이. 그래서 디나는 놀러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한 겁니다. 응? 그런데 이 디나는 자기 의사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버지 오빠들이 하는 대로 그냥 막 흘러가. 자기 의사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참 불쌍하죠. 디나는. 자, 이래서 디나는 정말 그냥 자기 아버지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희생양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야곱이 얼마나 비열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가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뭔 일이 탁 터지면 바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의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돼. 이게 기도예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터진 이유가 뭐냐를 보셔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첫째는 이 육을 깨트리는 훈련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새 사람이 되는 훈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도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고집 부리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결론이 딱 나왔으면 얼마나 쉬워요. 이 결론을 모르고 막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울고불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바뀔 생각 없고 바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거의 다가. 자, 그래서 이제 디나는 일단 일이 저질러졌어요. 그럼 그쪽에서는 결혼하자고 이제 간청이 왔습니다. 자, 그럼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얼마나 비열해요. 아버지니까 아니다 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 아들들이 이제 양치러 갔으니까 이제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디나는 이제 레아의 딸이거든요. 그럼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막 열을 받았어요. 자기 친동생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펄펄 뛰는데 야곱이 그걸 말려야 되잖아요. 자기네가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야곱은 그거 안 해요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얘네들 시므온하고 레위가 둘째 셋째예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 셋째가 이제 꾀를 내가지고 니들이 이제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결혼만 하자. 이제 디나를 세겜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세겜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든지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뭐 혼수를 땅을 많이 달라면 땅도 많이 주고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결혼만 하자고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엄청 어려운 게 이 세겜처럼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섞여 살자. 그냥 세상에서 주물러 앉아서 세상 거 바라보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좋게 살자. 이런 유혹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거 이기셔야 되는데 그거 잘 못 이겨요. 이 세겜의 하몰이나 세겜이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으로 볼 때는 여기 보세요. 다 준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면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거는 이제 오빠들이 그렇게 말했고 세겜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자기네가 뭐든지 다 해준다 그랬는데 이제 야곱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속여.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속여 먹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고요. 장로님 중에서도 사업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여 먹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겁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냥 자기 말로 속이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속이는 거는 엄청난 죄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지금도 많아요. 이렇게 니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결혼할게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으면 한 3, 4일 동안 꼼짝도 못 한다면서요. 힘을 못 쓴다면서요. 남자들이 그때를 노려서 가서 싹 죽여버리려고. 남자들은 싹 죽여버렸잖아요. 가서 야곱한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안 써있지만 야곱한테 말을 안 하고 가는지 해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인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 또 다 약탈해 와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자, 자녀의 문제가 디나는 희생양이 됐고 시므온과 레이는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누구 때문에요? 야곱이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죄가 아니라 야곱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직 육의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육을 뽑아내는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훈련 중에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가 많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문제가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사실은 자녀 문제가 제일 커요. 저도 당해봤지만 자녀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자녀만큼은 우리가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를 버릴 수도 없잖아요. 자녀 문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도 하나님 앞에 딱 나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제일 커요. 내 몸 아픈 거? 나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고집 세니까. 아니 뭐 아픈 거 내가 꼭 하나님 믿어야 돼? 나 아프다가 죽으면 되지? 이러고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딱 떨어지니까 그때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잡혀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응? 죽기 살기로. 왜냐하면 자녀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뭐 돈 문제도 있고 자기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가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녀 문제가 심각한데도 그거 이게 외면하는 사람 많아요.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요. 내 자녀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나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의 속성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다 하고 누군가 희생양을 하나 잡아서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성읍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무슨 일을 당할 때 보세요. 이 사람들도 그 야가 가지고 이거 할례만 받으면 저거 다 우리 거 될 거야. 이런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도 죽은 거예요. 결국은 안 따져보고. 그럼 야곱한테 물어봤나요? 이 야곱이 대장인데 가장인데 아들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야곱한테도 물어봐서 이걸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듣고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쟤들 거 다 우리 거 될 거야. 서로 딸들 주고받고 하면서 결혼하고 그러면 다 한 민족이 돼서 저거 다 우리 거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든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꼭 보면은요 조그만 욕심이 껴 있어요. 요거만 없애면은 안 당해요. 거의 다 그래요. 뭐 우리가 살면서 저도 안 당해본 적은 없죠. 조그만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찮은 욕심 때문에. 그거 버리면 당할 일이 없는데 이거 보세요. 저거 다 우리 거 될 테니까 우리 그럼 그까지 뭐 할례 받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 하자. 그러고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제 이때까지는 디나가 세겜의 집에 있었나 봐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제 야곱이 반응이 이제 참 기가 막히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전부 다 나나나나나나 전부 다 나예요. 야곱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기 자식 문제인데 이렇게 깊숙하게 자기가 정리를 못 해주고 아들들이 자기가 안 하니까 아들들이 나서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자기만 생각해요. 나 죽는다. 우리 집 망한다.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나 하는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죽여놓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야곱이 옛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 130살까지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안 놔요. 야곱이는 아주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길게 써놓으면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책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야곱이 같은 나를 보면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나나 하고 사는가? 전부 다 나잖아. 야곱이는. 여기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 바르지 못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다 나 죽어. 나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해. 이런 소리만 하잖아요. 응? 이 나라는 게 참 옛사람의 속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끈질깁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다 감추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청문회에서 난리 난 사람이 그 사람이 안수 집사예요. 어느 유명 또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또 예배 시간에 또 광고까지 하더만요. 왜 2억씩이나 헌금을 했대니? 응? 2억씩이나 헌금을 했더니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랬는데 청문회에서 보니까 까도 범죄만 잔뜩 나오잖아. 응?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2억씩이나 헌금하고 내가 뭐 대단해. 다른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하고 다 이랬는데 까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야. 죄덩어리예요. 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게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나는 나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죄예요. 내가 꼭 도둑질하고 나 사기 안 쳤으니까 난 죄 안 졌어. 전부 다 이러고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야곱이처럼 얼마나 성실해.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해. 응?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 위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본성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본성을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뭔가 벌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귓속에다가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뭘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던 거, 세상 논리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빨리 내려놓고, 다 나 때문에 지금 내 자식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또 이렇게 디나처럼 희생양이 되어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이러는 건 다 나 때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깨닫는 사람이 참 없어요. 자, 자녀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자녀 때문에 자기를 보고 자녀 때문에 깨지는 게 가장 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가 못 노니까. 자식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합당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안 해갖고 내가 안 깨질 사람은 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거 외면하고 핑계치고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나 잘났다고 이 야곱이처럼 다 나나나나나나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맨날 이 소리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뭐 맨날 뭐 나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자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맨날 과거 가지고 들썩거리는 거. 그래갖고 요즘 이 정권은 하다못해 동학혁명 때 피해본 사람한테까지 10만 원씩 준다대. 어디는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참 왜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은 안 주나? 응?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는 그때 일로 끝났잖아. 벌써 지나갔잖아요. 아픔은 아픔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동학혁명 때 우리 할머니 죽었다고 내가 지금 상처받아야 돼요? 에? 보지도 못한 할머니 때문에?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사냐고요. 사람들이. 에? 그거 들춰갖고 뭐 하려고요.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가 지금 마귀한테 이렇게 휘둘려서 사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야곱이처럼 내가 나는 억울하고 맨날 뭐 누가 자기를 조금만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를 바른 말하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난리를 피고 아니 목사는요 정확하게 말해줘서 자기가 깨끗하게 정확하게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잘못한 걸 보고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넘어가 뭐하러 목사예요? 딴 거 하지. 여러분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게 제가 할 몫이에요. 응?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내가 막아주는 게 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상처받아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게 그게 상처받는 거냐고요. 이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해.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그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 오해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자,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기네는 아무 할 일 어떻게 자기도 꼼짝없이 그 옆에 있는 저기 뭐야 부족들이 다 쳐들어와서 죽이면 자기네가 몇 사람이나 된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요.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야곱은 지금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해도 다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잘못했든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배째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책임지세요 하고 그냥 떠맡기세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의롭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책임져 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자,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또 야곱이가 뭐라 그랬는지 한 번만 더 읽어볼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면서 또 자식들은 또 아버지한테 대들죠. 자, 이거 보세요. 야곱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여기서도 또 나오죠. 나나나나 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그 엄청난 고비를 다 넘기게 하셨으면 이때도
이때도 자기가 개입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아 내가 세게맨 눌러 앉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베델로 가야 되는 걸 내가 몰랐구나 하고 빨리 회개를 하고 깨달았으면 이런 문제 안 일어나고 디나 하나로 족하고 바로 떠났으면 되는데 응? 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계속 결혼하자고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기 주물러 앉아. 하늘나라가 있기는 뭐가 있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전부 그러고 이 세상이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같이 결혼하면서 한민족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섞여서 한민족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한 민족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저앉아서 같이 섞여서 이 세겜 족속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까지 야곱을 훈련한 게 다 허사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서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필요한 거는 구하시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해결해 주시잖아요. 베델로 가라. 왜 이 음성을 디나 사건 나기 전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디나 사건이 났을 때만 들었어도 그때 기도만 했어도 하나님 내가 베델로 안 가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하고 빨리 보따리 싸고 갔으면 이런 문제가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악한 죄를 짓는 이런 일은 또 안 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적하고 치사하고 야비하고 야곱이 책임도 안 지고 자기가 잘못되는 거 하나도 책임 안 지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거를 왜 써놓으셨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뽑아내시고 내 치사한 거, 야비한 거, 이기적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자, 내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내 문제예요. 자, 내 문제입니다. 나를 회개하시고 내가 회개하시고 내가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 하신대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자녀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헷갈려 가지고 뭐라고 또 해석을 하냐. 자,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뭐 바람 폈던 아버지 밑에서는 또 바람 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 대를 이어서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또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고 또 이 헛소리를 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가게의 저주는 맞고 자기네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끊지를 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 끊어놨어요. 저주를. 우리 힘으로는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저주를 끊는다고 또 어디 가서 뒤밀고 기도받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끊어진다고. 이거 다 사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되는데 이 사기꾼들한테 수없이 넘어가요. 왜? 보이니까. 막 기도하면 뭐가 나가는 것 같으죠? 3시간 기도하면 나간다 그러고 막 춤추고 난리치고 막 이러면 또 거기 쫓아가가지고 또 자기가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잘못 가르쳤고 뭐 어쨌든 조상 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자기가 바르게 가르쳤으면 조상에 뭐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생겼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셔. 다 이루셨잖아요. 믿음으로 그것도 쟁취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저주를 끊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뭐 기도해갖고 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자, 자녀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문제 그렇게까지 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골마 터지게 해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악취를 내게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정신들을 차리셔야 되는데 부모들이 정신들을 못 차리고 그냥 형식적인 멋있는 신앙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서 헌금 많이 내고 막 교회 가서 막 앞장서 갖고 막 하면 다 이러잖아요.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래가지고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마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거의 그런 분들일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는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위험하다고 막 이렇게 제목에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형식적으로 믿고 막 겉포장만 멋있게 하고 실제로 생명이 없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서부터 성령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제가 이따가 성경 말씀 몇 구절 써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성령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그렇죠? 그냥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여기 그러신 분들이 있죠?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 아직도 속에서 그런 의심이 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천국이 있다는 게 확실하게 알아지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게 알아지고 확실하게 믿어져요. 지옥이 있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야고비가 길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훈련이에요. 모든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다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훈련이에요. 자, 결론이 딱 나왔으면 엄청 쉽죠? 그걸 향해서 가면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처럼 중간에 막 헤매는 시간이 딱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막 헤매면서도 뭐가 기도해서 뭐가 번쩍번쩍 보이고 뭐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뭐가 된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한참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대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 내 옛사람을 벗는 게 이게 표대고 이게 결론이고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엄청 쉬워요. 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돼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이 옛사람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이게 있구나. 저도 알아져요. 아직도 제가 100%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아직도 하나가 안 된 부분이 딱 있으면 딱 보여져요. 이거가 내가 아직 안 됐구나. 응?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100%큰 거는 떨어져 나가지만 내가 죽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계속 정복했잖아요. 끝까지 다 정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속성이라는 건 이 야곱을 보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거를 십자가에 딱 내려놓고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죽여놓으셨어요. 아멘. 나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내 꾀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고 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아직 영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계속 뭐 기도했더니 뭐 주셨다 뭐 했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간증을 해도 뭐 빌딩을 줬다 뭐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뭐 더 열심히 막 펄떡펄떡 뛰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한참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엄청 쉬운 길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헤매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너무 쉽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믿고 너무 방황을 하고 너무너무 돌고 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결론이 엄청 간단하잖아요. 내 옛사람 죽어버리고 이렇게 야고비처럼 아주 그냥 치사하고 더러운 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꼭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됩니까? 여기서 누려야지. 다 우리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다 누린대.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으면 돼요. 근데 믿으면을 못하는 거야. 믿으면을 알기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비 같이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은 쫓아오셔서 또 은혜를 또 주셔요. 그걸 믿으세요. 나같이 못나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서 사랑하시고 계속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